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전교인 원료 계속교육 7번째 시간, 우리 교재 중성된 종이 되는 길 Ways to be faithful servant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재직 교회 리더죠. 교회 리더십,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우리 장로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모든 지침과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길을 잘 열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일반 세상 상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모든 검증된 이 가르침과 율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이 책이 한국어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인데, 이 영어로는 ways, 길이죠. 방법들. to be, 무엇이 되는 faithful servant. faithful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충만한 servant,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training manual, 이게 방법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ordered ministry,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명령을 받은, 목회로 명령을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 성기를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 이렇게 오늘 이제 나누는 것은 크게 이 직분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왜 도대체 교회에서는 그냥 설교 듣고 다 하지 무슨 직분이 왜 필요하냐. 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직분을 재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상반된 두 형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직분자, 재직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섬기는 종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54쪽에서 60쪽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그러면 재직은 뭐가 교회의 재직인가? Ordered ministry. 이게 사전에 나오죠. 안수를 받은 교회의 모든 섬기는 역할을 가진 그 자리를 다 직분자라 그러면 재직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계시다가 우리 최병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 세우는 안수 집사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이에요. 안수 임지식 하는데, 교회 보통 우리 장로교회 재직이라 하면 목사와 그리고 장로, 그 다음에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는 인턴, 사실은 집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는 권사님은 안수를 안 받으시죠. 예, 기도하시고 섬기는 권사님 귀한 분들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입니다. 예.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모든 조직의 지도자와는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이거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예, 근위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 리더로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험적으로 이 수많은 이 수십 년의 역사, 저기 어디예요? 저기 이제 보스턴에는 63년 된 한인교회가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50년 된 교회도 우리는 40년 넘었죠. 경험상 비추어 볼 때 이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평판으로 이 장로님과 안수 또는 목사님으로 이게 세상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그런 사회적인 신분의 기회를 못 누리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억눌림으로 인해서 이게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보상받는 듯한 그런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리더십을 인식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그런 섬김의 리더십의 사명을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기대와 그런 존중을 받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이게 뭐지?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중도 못 받고 하면은 그냥 벗어 던지고 나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서로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내면의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나고 예. 그런 잘못된 거는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왜 그런 이 사회적인 위치에서 미국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명예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은근하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그런 할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죄성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소유의식 때문에 그래요. 소유의식. 소유의식이 뭐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거나 뭐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나를 넘어서 다른 타인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애완동물들도 그래요. 그냥 주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앵앵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우리 갓난애기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막 그래요. 이게 모든 게 어,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고 이 교만이라는 재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분석이에요. 그런 소유의식과 이렇게 주인의식, 교회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게 드러날 때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주인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이신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목사고 또 위임보다 목사고 또 내가 장로고 집사고 내가 얼마 헌금을 11조를 내고 얼마 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된다. 내가 여기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여기 LA 피트니스 가면은 멤버십 50불, 60불을 내고 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면은 내가 회비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세상적인 계약관계입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 회원들,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쳤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는 포함된 거예요. 예. 누가 다스리냐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곧 말씀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모든 매뉴얼을 따라서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지분과 봉사와 헌신, 직분의 그런 그 영향력, 내 상식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봉사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훈련받는, 어떻게 훈련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적인 상식,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로 막 경쟁하고 부딪히면 빠가닥거리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나의 그런 걸 내려놓고 말씀,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의 다양한 그런 팔러시와 정책과 이런 데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서로 합력해서, 양보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역할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봉사하고, 예,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재직으로 불렀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믿음이 성장하는 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에 이를 때까지, 예.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어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 당에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그런 사역을 같이 합력해서 스포트하고 참여하는데 그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특별하게 그 안에서 목사는 가르침,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집례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설교를 때에 맞춰서 계속 설교 방송을 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육도 저는 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목적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우월과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더 우월한 지위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로 간에 순종하고 교회의 각자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그 자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봉사예요, 봉사. 저는 뭐 사례비를 받고 하지만, 예, 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다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있어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재직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에 이제 여러 리더십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드러나는 그 모양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세상의 조직과 기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세상의 그냥 친목 동호회냐, 아니면은 세상의 그런 회사나 가게나 아니면은 회원제인 LA 피트니스나 그런 거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떠난 그런 관계와 같은 조직이냐, 이걸 한번 우리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상이한 두 리더십을 보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조직과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지,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리더들의 장로님과 근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섬기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일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은 지위에, 같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위치에
이 우열 관계가 있느냐. 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자, 세상적인 조직을 우리 봅시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힘들어요. 전화하기도 힘들고 이메일 받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 올라가면 리더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연락하기도 힘들고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anytime 저에게 장로님에게 뛰어갑니다. 세상 일을 자기 일을 제쳐놓고 뛰어가요. 예, 달라요. 리더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서로 유기적으로 친밀한 관계 중심의 교회, 관계 중심.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양육시키는 영적 성장에 관심을 많이 두는 교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전도하고 선교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의 조직과 기관은 어떻습니까? 회사?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어요.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큰 회사 직원이 많으면 더 뿌듯하고 더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다고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뭐 100명보다는 500명, 500명보다는 1000명, 1000명보다는 10,000명 되는 교회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목적 설정. 이 교회라는 이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섬기시는 장로님, 집사님 안에 마음에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치우쳐내야 돼요.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를 많이 쏟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적용하는데, 거기에 가장 에너지와 예산을 가장 많이 쏟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교회, 세상 조직과 기관은 뭐예요? 달라요. 부동산 투자를 제일 우선시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각 조직마다 목적이 다 달라요. 예.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교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아니에요. 그건 겉무늬만 교회예요. 그런 리더십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네 번째 조직을 움직일 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조직인데, 우리가 어떻게 봉사라든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 물론 이 사례비를 받고 하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사례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전문적인 훈련을 거쳤는지를 검증을 하고 우리가 리크루트 뽑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 간에 믿음이 기준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헌신 시간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헌신도 하시고,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에게 어려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도 가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헌신하는 정도가 깊을수록 더 큰 지식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조직은 어때요? 세상 조직은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뭐 삼성을 열심히 삼성에 믿습니다 한다고 뽑아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그 정신을, 스피릿을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믿습니다. 기쁨으로. 아니에요. 다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일의 결과를 잘 나타내느냐, 효율성.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효율성의 극대화의 전문성으로 봉사라든지 이런 걸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못해도 서로 기도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그래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밖에서 전문 쿡 하시는 분이 셰프가 주방봉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아주 신실해서 요리를 잘 못하는 분이 와도 다 덮어주고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믿음이 그냥 그러는데 솜씨만 뛰어나.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주방봉사 하면 얼마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달인인 이 가정주부 30년 차가 와도 그분 눈에 보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그러면 계속 정죄하고 부엌에서 막 칼이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서로 열받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전문성 교육기술로 일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조직의 차이입니다. 그 리더십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통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각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 평가, 목적이 효율성이 극대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년 지나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자원해서 했느냐, 그걸 두고 재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지, 얼마나 잘했냐, 예? 그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각 팀마다 그 직급별로 이렇게 명령 체계로 되어 있고 주어진 책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계량화, 수량화를 해서 인사보고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가감하게, 가감없이 잘라내요. 그만두세요. 아니면 성진, 보상이 주어지고.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서로 격려해요. 성령님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세상처럼 이렇게 정죄당할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누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명령하고 결근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지, 무슨 걱정이 돼서 조직처럼, 회사 조직처럼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교회 운영에는 이게 화면에 가렸는데 기도 모임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모임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를 해야 되지, 회의를 많이 하면 교회 회의해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짜내고 얼굴 붉히고 하면은 교회 힘들어집니다. 회의가 많은 그런 교회일수록 더 회의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저희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당에 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을 테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당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사회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고 안건은 정해서 간단하게 탁탁탁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주구장창 회의하고 하면 서로 기분 나빠지고 싸우고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건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 교회의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종으로서의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네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말씀에 더 옆에 붙어 있어야 네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붙어서 하나님께 섬기고 성도들에게 부족하나마 사랑을 베풀라고 장로를 시켜준 거고, 안수집사를 시켜줬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장로나 안수나 목사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 더 붙여서 더 훈련시키고 매질하고 경책하기 위해서 재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자리에 임해서 서로, 그러니까 어느 뭐 목사나 장로가 일반 성도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씻어주라고,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본을 보이는 자지, 본을 보이는 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도 교회 열쇠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 밤에 나오시든지, 예,
아무도 없으니까 나오셔서 그럼 모본을 빨리 교회가 재개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뭐 장로님이나 됐겠죠. 그 두 분이 서로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막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막 부딪히고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했어요. 잘못된 길이다. 너희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부르심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순종, 복종입니다. 말씀의 복종. 하려면 내가 내 생활에 내 상식,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 다 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온 가정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또 정치적인 편견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리더십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또 필연적으로 교회 리더가 되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세력을 또 규합해서 또 부닥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일으켰던 빌립보 교회 분란 사건이에요. 영원히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리하이 벨리 한인교회의 교회의 재직으로 안수집사로 또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또 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시기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영원히 이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서로도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다 그냥 내딛고 다 보내고 다시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가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스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가 follow라는 뜻이죠. follow. 종이나 servant인데 following servant, 따라가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다 부족한 사람끼리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러면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명예도 다 받고 했는데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그분들의 섬김을 보살핌을 받고 그분들이 당연히 섬기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섬김은 하나님과 본인, 여러분과의 관계지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직분에 상관없이 섬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세상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 돕는 그 봉사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예, 같이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민 생활 중에서 억눌린 그런 모든 스트레스 푸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오해하고 명예로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털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부족해서 부르신 줄로 믿고 그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근사님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 발휘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잘 이겨나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